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했습니다. Good news of great joy, 거대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나는 과연 그런 기쁨이 지금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쁨이 솟아오르고 있는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인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 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의 신앙이 모든 인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들에게 실로 거대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굿뉴스, 복음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서 꿈결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원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 화려한 귀족 출신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어나갔던 진젠돌프 백작이 내 야망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야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까? 커다란 집이 야망이고 좋은 차가 야망이고 높은 직업이나 직책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야망이고 또 어떤 위대한 일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야망이지는 않습니까? 오직 인생의 연약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야망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어느 문화선교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산타크로스가 29.9%, 크리스마스 추리가 13.4%, 선물이 10.7%, 하얀 눈이 10.2%, 크리스마스 실이 5%, 크리스마스 이브가 3%, 교회가 2.1%였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들은 단지 선물과 낭만과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성탄을 기다리고 찾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었는데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엄마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갑자기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아이는 산타크로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편지로 떼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그래갖고는 다시 편지를 지우고 또다시 다른 편지를 썼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제가 착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착한 일을 많이 할 테니까 선물을 꼭 주세요.
그래갖고는 이 아이가 이제부터 착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착한 일을 찾아다 보니까는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받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만 성당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성당으로 달려간 그는 성모 마리아상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산타클로스야, 내가 네 엄마를 인질로 잡아왔다. 선물과 교환하자.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왜곡된 신앙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선물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이에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얻고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마치 자기 자신을 인질로 해서 협박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다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안 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원을 기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선물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저 영국의 황태자나 공주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 현재 원하는 것을 더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원하는 어떤 것, 그거 먹고 사는 것, 어떤 것, 저런 것 더 원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또 차원이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원함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꿈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던 시절에 그 어렵고 힘들고 소망 없는 불쌍한 인생들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라진 꿈과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모든 것을 누리며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어느 성자와 제자들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을 가다가 밤을 맞이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공포 속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 성자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성자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 성자는 오히려 잔디 위에 아주 편안히 앉아갖고는 이렇게 간단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너무나 많이 걸었습니다. 피곤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은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이 정글에서 편히 자렵니다. 주님만 믿기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더니 그냥 그대로 누워갖고 드렁드렁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데 너무나도 한심스럽게 편안하게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불안한 눈으로 그냥 눈이 벌겋게 되기까지 밤새도록 그냥 밤을 지새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방편 가운데 하나이며 내 삶의 목적이라도 그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 가운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서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로 예수를 믿는 이에게는 그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곧 우리의 모든 꿈이요 소망이요 삶의 이유요 능력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 나의 기쁨.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다시 해볼까요? 예수 나의 기쁨. 할렐루야. 아직도 여기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희가 중국 선교를 가면서 버스 안에서 찬양을 몇 시간씩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청년들하고 갔는데 그때 이 찬양을 부른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찬양하는 기쁨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빡빡하게 삽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찬양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틀어놓고 사세요. 차 타고 가면서도 집에서도 말씀만 보면은 참 은혜가 넘치지만 또 찬양이 또 우리에게 주는, 찬양은요 말씀이 있는 곡조입니다. 말씀이 있는 곡조. 그래서 말씀을 더 맥시마이즈하는, 말씀을 더 의미를 확장시키고 더 표현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기 이처럼이라는 말은 분량과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보면 For God so라고 그랬죠. So loved the world.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독생자는 무엇입니까? 독생자.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은요 다른 어떤 존재도 갖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관계를 바로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 예수는 곧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독생 그랬잖아요. 예수 한 분밖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The one and only son. One and only son.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온갖 수치와 고통과 모멸과 천대와 아픔을 당하게 하셨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어찌 그 독생자 아들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셀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형언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냥 입만 벌린 채 소리도 안 나올 만큼이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뭔가 극도의 중압감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버리는 모습,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그렇게나 엄청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근대 신학자가 어느 날 시카고 대학을 방문해서 젊은 학생들에게 신학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났는데 젊은 친구 하나가 따라오면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몇 권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교수님이 한평생 저술활동을 하고 또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한평생 연구하고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그 유명한 또 유능한 그 신학자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그 놀라운 영감들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학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요?
그런데 이 유명한 신학자는 껄껄 웃으면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닐 때 불렀던 찬송가 한 구절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 노래를 불러줬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내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앞에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는 이것을 깨달으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힘과 소망이 되는 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반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망하는 자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자로 분명히 탈바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인생도 기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은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렵습니까? 염려와 걱정거리가 두렵습니까? 시간이 아쉽습니까? 물질이 아쉽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한히 새로운 소망과 기회를 얻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려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로 이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열려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내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퍼 목사로 유명한, 밥을 퍼주는 이런 목사로 유명한 한국의 최일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5살에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버지를 여의고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에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 이처럼 사랑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죽느냐? 그리고 그 반항은 25살까지 약 10년간 계속되었는데, 그러다가 다행히 신앙을 회복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3살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나서는 그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를 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아닙니다. 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청량리 뒷골목에서 냄비 하나 들고 도시 빈민 선교를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탈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들까지도 다 탈진되어 버려서 가장 힘이 되어줘야 할 어머니도 너무 힘들다고 그의 곁을 떠나버렸고, 심지어는 아내도 정식으로 이혼을 요청하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도무지 그가 섬기던 이 노숙자들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따라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밥 시중을 들고 길에 쓰레기를 치우고 여기저기 사람이 쏘아놓은 똥 오물을 갖다 치우고 또 서로 싸우며 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모든 사역을 다 접고는 용문산 계곡에 들어가서는 사흘 동안을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한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저는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나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셨나요? 왜 하나님 실패하게 하셨나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울부짖으면서 사흘을 근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사흘째 되는 어떤 곳에서부터인지 밤 냄새가 솔솔 코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배가 고프니까는 그 냄새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어느 약초를 캐는 할아버지가 텐트를 쳐놓고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요량으로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너 도둑놈이지, 젊은 놈이 이렇게 밥 거저 먹으려고 하는 놈은 밥도둑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 얻어먹는 것을 포기하고는 그냥 얼른 자리를 떠났는데, 다시 뒤에서 할아버지가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내가 그렇게 인정 없는 놈은 아니다. 앉아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너 이 밥 먹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된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너 이 밥 먹고 청량리로 가라 그러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청량리에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어디로요? 그랬더니 청량리. 또 하시는 말씀이, 거기 가면 최일도가 밥 거저 준다더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이분이 최일도인데 이 할아버지가 거기 가면 최일도가 밥 공짜로 준다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떻겠어요? 막 순간에 머리카락이 막 쭈뼛쭈뼛 서면서 몸에 막 덜덜덜, 밥도 안 먹었으니까 더 그러겠죠. 진동이 오는 것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 떨면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최일도를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물으니까는, 경동시장에 약초 팔러 갔다가 밥 얻어 먹으려고 1시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그냥 왔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얻어 먹으면 날마다 와서 먹는 사람이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와서 자기 손으로 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밥만 주는 게 아니라 부탁하면 리어커도 사준다 하더라. 가서 리어커 하나 사달라고 해라. 그래서 최일도를 만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는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최일도를 만나러 청량리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차역에서 여건을 만나서 또 위로해주는 말을 듣고, 사역하시느라 힘드시죠? 김밥 먹고 힘내세요. 김밥하고 사이다 사준 거 먹으면서 청량리역에 도착했더니 또 그렇게 그를 힘들게 만들고 거짓말을 일삼던 노숙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빠, 어디 갔다 왔어? 야, 도망갔다는 소문이 돌던데 무슨 소리야? 우리야 사흘을 밥을 못 먹었다. 그때 이 최일도 목사님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한 분 한 분을 품에 안아드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분이 이들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노숙자가 달라진 것입니까? 세상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말합니다. 제가 완전히 변했으므로 제가 그들을 전에 없이 친절하게 대한 것입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그 자신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량리가 그의 눈에 완전히 새롭게 보였고, 그렇게도 애를 먹이던 노숙자들도 그렇게나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흘 만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변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고 그의 시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려면 제도를 뜯어고치고 인사를 쇄신하고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깨닫고 보니 그것은 내 손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깨달아져야 내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도 분명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열려서 여러분 앞에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려진 하나님 나라를 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탄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안목과 가치관이 아닌 그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안목과 가치관으로 새로운 영광과 기쁨의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좀 바뀌어. 뭐 교회가 바뀌어야 돼. 누가 바뀌어야 돼. 그거보다는 하나님 사랑. For God so loved you. For God so loved myself.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깨닫게 된다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크고 원대한 하나님 나라라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스트러글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 나라 속에서 이 제한된 사고와 제한된 믿음과 제한된 소망과 제한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나라가 주는 고통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제한이 없고 능력과 소망이 무궁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이 쉽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는 진정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롭게 열려진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삶의 도구, 사용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나는 크고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실로 이 놀라운 예수 탄생의 성탄을 맞아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더 크고 위대한 축복을 받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